구약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섬이니라. 예.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 특별히 훈련받은 그런 것도 없고 또 별도로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는 마치 하나의 피난민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고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다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미디안 지역에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저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으니 저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 지역을 다 먹어서 소떼가 마치 풀을 먹듯이 다 뜯어먹을 모양이니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미디안의 그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청해서 우리 지역에 저 이스라엘이라 하는 저 백성들이 와서 있는 걸 아느냐? 그들은 수가 많은 것보다 도무지 그들을 당해낼 재주가 없어서 가는 곳곳마다 다 점령을 당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아무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그와 같은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당할 힘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의 의논한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가 있지 않느냐, 그 선지를 청해서 그 선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발람 선지들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언론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언론이 되고 그 나라의 신실한 분들을 사신으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에게 보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들어왔는데 도무지 당해낼 도리가 없으니 와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나라의 높은 지위를 당신에게 줄 것이고 또 많은 보화를 주어 아주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부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발람이 그 온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아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줄 아니까 돌려보내야 될 것인데 돌려보내지 않고 오늘 밤 여기 자거라.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의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거기에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것은 불가하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발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조건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합디다. 이렇게 가서 사신들이 접속을 할 때에 아무래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속에 약간 끌리는 게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이제 가서 아주 크게 후대할 것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와서 저주해 달라고 다시 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께 그 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될 것인데 또 그들에게 여기 자라. 오늘 밤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갈 것이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다. 그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어찌 왔느냐. 이리이리 해서 왔습니다. 그럼 벌써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다. 그러면 내가 가라. 내가 가서 내가 말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말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발람이 이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또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하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참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되지 못 갈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모압 왕이 맞이하면서 아주 반갑게 이렇게 접대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준비해 놓고 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발락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분이 나서 자기를 여기 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청했는데 정반대로 하니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그러면 어디 높은 좋은 산이 없느냐 그리로 가서 다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은 데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왕이 심히 대노했지만은 발람은 참 능숙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고 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서 발람은 자기 곳으로 가고 모압도 발락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그만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저주하라는 상대방은 축복하고 자기는 도로 자기를 보고 저주를 하니까 그만 당장 죽일 수 있을 그런 입장에 놓였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어째서 그럴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달리 망하는 길이 없다.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히 하나님과 벌어지고 망하게 된다. 그 지혜를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모압 왕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에게 절한 우상을 섬긴 제물로 갖다 놓고 그 고기를 구워서 아주 그들에게 잘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아주 기뻐서 모두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대접하는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보내서 아주 친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들이 가늠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로 인해서 죄를 범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만 그 성경의 연병이라 말했지만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똑같은 그런 병입니다. 한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금방 또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고 이래서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 죽고 세 사람 죽고 자꾸 죽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으니까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그래도 많이 있지만은 하루에 24,000명 이렇게 죽어가니까 얼마 안 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거기서 전부 울음바다가 야단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다가 전부 연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돼서. 거기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전부 연병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미디안 그 여인 하나를 자기 진중에 데리고 천막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의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이 누웠는 것을 창을로 두 사람을 같이 꽉 찔러서 죽여가지고 둘로 모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딱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이 죽는 겁니다. 24,000명이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고 재앙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가 죄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내리찌르러 직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되는 거기에서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그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람이 발락에게 갔을 때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했을 때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돌려 보낸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줘서 그 비밀을 알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에 보면 발람은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그대로 했습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발락을 저주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이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때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 발람을 이스라엘의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 실실한 종을 왜 죽였겠습니까? 그런 종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알려준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이치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없이는 절대로 멸망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멸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멸하지를 못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뒤에 거기에 보면 어려운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며 어려운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은 그런 우리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를 하나도 없는 이런 죄를 다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한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자율로 제 주관으로 행동한 그 행동 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 외에는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는 죄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이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대속의 공로로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 속에 있다가 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고하면 그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모든 해가 우리에게서 중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여서 사함을 받으면 그만 그 모든 재앙이 딱 중단이 되어지는 이것을 여기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들과 대통령과 같이 언언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앙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예배 드린다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그러니까 대면 예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담대히 그런 말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답답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가 있으면 그 전염병으로 자꾸 침범해 오기 때문에 그 올 때에 자기에게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진 대로 죄를 찾아서 주님 앞에
회개해 나가면 거기에서 중단되어질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미리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이 공로를 벗지 않고 죄 없는 자로 살기만 하면 그것이 천인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지나 너는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대로 이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와서 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그 모든 재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죄를 멸하는 운동하는 이를 막지 말고 죄를 멸하는 이 운동을 아주 강하게 일으켜 가야 이 재앙이 중단이 됩니다 하는 것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이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것도 뭐 때문에 왔느냐? 오늘날 기독자가 믿는 성도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어떻게 비뚤어져 가고 있기에 이런 병이 왔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느껴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 가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회개하라 할 것 없고 다 자기가 지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돼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난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찾아서 자기대로 찾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대속의 그 공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오히려 이것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은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걸음을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참 배반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느냐 하는 요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사하여 준 것인 줄 알고 이 죄를 자기가 사함받은 죄라 그러니까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이 죄가 사함받은 죄인데 이 죄가 자기에게 있는 걸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주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연병은, 우리에게 오는 연병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이 연병을 다른 사람이 한가 없습니다. 제사장인 이 한 사람이 그 죄를 미워해서 그 죄짓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은 요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죄를 멸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일으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병이 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나라도 협조하고 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연병, 이 모든 병을 우리가 방역을 잘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방역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방역을 그렇게 한다고 방역한다고 방역해도 자꾸 전염병은 확산되고 방역 가지고 되어지고 합니까? 사람들은 방역은 한다고 하지만은 방역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로 된다고 해요. 회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역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자가 회개하는 것으로 방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북이 남침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이렇게 무슨 필요한 물자도 주면서 달래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겠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나만이 깨끗이 회개해서 신앙길을 바로 걸어가면 남지 못합니다. 국방도 이것 가지고 되고 모든 연병도 이것 가지고 되고 이러는 거지. 나는 방역을 해서 나 혼자 바깥에 안 나가고 방 안에 있으면 되겠다. 그런다고 방역이 될 줄 압니까? 그래도 소독 약을 막 갖다 들어붓고 그랬는데도 안 되느냐. 치료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데 부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치료한다고 치료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약을 들어붓고 있으니까 그게 대적합니까? 병으로 고통당하고 약으로 고통당하고 그러기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죄를 회개하는 그 길 뿐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가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죄를 찾아서 정리하고 회개하는 그 그름을 걸어가는 것이면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안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압 나라 이 사람이 그 고기를 가져와서 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와서 아주 서비스를 잘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꼬여서 그만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 안 지었던 사람 병이 안 걸려요. 죄 안 지은 사람도 같이 걸려버려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죄가 있으니까 그게 단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라 말이에요. 한 단체라. 그러니까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만 다 그 중에서 연병이 자꾸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 짓던 그 사람, 그 하나를 팍 죽이는 그 운동을 일으킨 거기에서 그게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정권과 싸워야 된다고 막 정권과 싸우는 일을 하니까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정권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권과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만 죄 없는 자가 되어지면 온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데 뭔다고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알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멸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 데서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데서 이 연병이 중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데에는 어떤 멸망도 오지 않는다. 어떤 연병도 오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죄를 찾아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줄 것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변론이 돼야 됩니다. 변론. 그 변론이 뭐냐? 변론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삐뚤어진 일을 했다. 내가 이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건 삐뚤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삐뚤어진 욕심을 가졌습니다. 삐뚤어진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걸음을 걸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사함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죄 짓지 않으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멸망 없이 살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방어하려고 하나 아무리 방어하려고 해도 연병을 방어할 수가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운동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질 줄 알고 회개운동에 앞장서서 여러분 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온 나라도 연병이 중단되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